예, 오늘은 저지르면 안 된다, 수준을 높이라. 저지르면 안 된다, 수준을 높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지금 이 내용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단어는 합당하다 이 단어입니다. 합당하다. 1장 10절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worthy of the Lord,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다. worthy라는 단어, 이게 가치가 있다, 수준이 되다, 뭐 이런 뜻으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가는 걸 이제 근본을 얘기를 하면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믿으면 칭의라 그러죠. justification.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곧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준의 문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수준이 그 정도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올라가는 문제를 성화라 그러는데,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는 게 아니고 성화까지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를 돕는데 쓰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간주해 주시는 거. C.S. 루이스의 가장합시다 할 때가 가면을 뭐 오래 썼더니 그렇게 됐다, 뭐 그렇게 설명을 했죠. 간주하다. 간주하다는 것을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라고 믿어준다. 오늘 지금 본문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12절을 또 보시면 여기 합당하단 말이 또 한 번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러니까 이 합당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화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질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간주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그 높은 수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그걸 그렇다고 간주해주고, 그렇다고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성화될 수가 없죠. 무엇이 목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준이 다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믿고 난 다음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은 여기인데, 이런 거라고 하나님은 간주해 주신다. 이걸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 저는 그 성화의 마지막 모습을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이에요. 10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게 성화됐다는 게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이걸 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좋아 보이는 저질들 되게 많습니다. 믿음은 좋다 그러는데 그 본질을 봐야 돼요. 맨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 안 하고 맨날 자기밖에 몰라요. 이건 저질이에요, 저질. 높은 수준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맨날 왜 날 안 알아주냐, 맨날 자기 혼자 섭섭해서 그러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이거는요, 이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장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전혀 성장이 돼 있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수준을 알라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 보고 기뻐하는가, 그 사람이 진짜 기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어린아이들은 뭐 장난감 사주면 기뻐하잖아요. 막 웃음을 참아가면서 못 견뎌하고. 근데 어른한테 장난감 사주면 기뻐한다 그러면 뭐 기뻐할 수도 있죠. 저질이죠. 애국자가 뭐예요? 애국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걸 애국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애교심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나 잘 되는 것보다 학교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나 잘 되는 것보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뭐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만 잘 되면 뭐 하냐고, 내가 잘 돼야지.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네 수준이다. 그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 이게 높은 수준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뭐 이런 데서 나온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죠. 제일 기뻐하는 건 언제나 전도였어요. 잃은 양을 찾을 때 제일 기뻐했고, 또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뭐 레위 같은 데 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 그러고, 또 기도할 때 기뻐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겸손할 때 기뻐하시고, 뭐 이렇게 쭉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높은 수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9절에 보면은
거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혜는 제가 누누이 말씀해요. 지혜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요? 일 처리 방법을 아는 거. 그러니까 지혜는 방법론이에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일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게 지혜고, 총명이란 건 뭐냐면 핵심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 가운데 하나도 단순한 일 없습니다. 다 복잡해요. 심플 없어요. 심플한 것은 심플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살아보세요. 심플이 있어요. 심플이 대체. 심플은 없어요. 다 이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 복잡한 것 가운데 무엇부터 붙들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을 총명이라 그래요. 총명한 사람은 핵심을 잡아냅니다. 총명한 사람은 집중할 때 우선순위, 이 프라이어리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총명이 있어야 되죠. 총명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하나님 섭리의 내용을 붙들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지혜가 없잖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면 지혜 주신다는 거죠.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외국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영어 빼놓고 어떤 언어를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할 때 사람마다 약간 틀리겠지만 한번 보세요. 한 10년 전, 20년 전이라고 합시다. 그 총명한 건 뭐죠? 중국어를 붙들어야 돼. 뭐 이런 거 잡는 거. 그죠? 이게 총명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지혜의 문제이고. 총명이 좀 엇나간 사람은 뭐 20년 전에 독일어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독수 공부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 프랑스어를 해야 돼. 그 누가 써요? 그렇잖아요. 뭐 여행 다닐 때 빼놓고는 뭐 쓸 데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하고는 달라지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외국어라 그러면 독일어하고 프랑스어밖에 없었어요. 두 가지 불어. 근데 지금 이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 시대가. 그거를 잡아낼 줄 아는 게 총명. 그 다음에 그것을 해내는 것이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그거를 잡아내는 게 총명.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자라 그랬죠. 10절 하반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뭐 열매 맺으면 자라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은 사역입니다. 사역,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선한 일은 사역, 미니스트리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셨다. 이게 뭐예요? 미니스트리.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조용히 예배드리고 쿨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해요. 그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저질이 그거. 그게 저질이 딴 게 저질인가? 그게 저질이지. 뭐 이렇게 시끄럽고 뭐 이렇게 성경한다고 난리치는 게 부담 주는 교회가 싫대요. 그냥 조용히, 그냥 쥐소리도 안 들리게 조용하게 그냥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조용히 커피 마시고 집에 가면 좋겠다고. 그건 저질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모든 사람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높은 수준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앙인은 누구나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모두 사역해야 됩니다. 아니, 미니스트리 없는 신앙이 어디 있어요? 일하지 싫어하고도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는데, 거기서 뭐 일이 뭐 생업인지 알아요? 생업 포함한 우리 사역도 되는 거지. 일을 해야 되면 일을,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게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 근데 선한 일을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죠.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뭘 한다 그러는데 일만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사역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이런 일처리 방법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언제나 지혜는 항상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니까. 일만 저지르고 열매 없는 사람,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 뭐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종합적인 거예요. 열매 한번 맺어봤어요? 씨 뿌릴 때부터 거둘 때까지 한순간도 스킵할 수 없어요. 생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종합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한 사이클을 돌려봐야 돼요. 한 사이클을 쭉 돌려가지고 열매를 맺느냐? 그럼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한 사이클이 돌질 못해요. 뭐 반짝하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런 반짝하다 없어진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게 저질이라서 그래요. 저질이라서.
딴 뜻이 아니라 사이클 하나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교제를 할 때에도 결혼 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번 겪어보고 하라 그러는 이유 뭐냐. 한 사이클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돌아봐야 거기에 점검이 되는 거라고. 근데 한 사이클을 돌리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뭐가 약한지도 모르고, 공부도 마찬가지죠. 뭐 영어 얘기하세요. 영어 할 때 그 영어 못하는 애들 특징 맨날 부정사만 공부하잖아. 부정사만. 진짜 부정적인 인생이야. 앞에 나오니까 분사도 못 넘어가. 분사도 그냥 맨날 부정사, 뭐 투부정사만 죽어라 하는 거야. 죽어라. 뒤에 가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골고루, 그러니까 한 사이클을 돌리는 거죠. 공부 못하는 애 특징이 뭐예요? 시험 앞두고 시험 범위를 한 번 다 못 보는 애 아니에요. 뭐 잘 보라 잘못 보라 그 얘기 아니라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양심 아니야. 학생의 양심. 범위는 한번 봐야죠. 깊이 보든 뭐 깊이 못 보든 간에. 공부 잘하는 애 다 깊이 보겠지. 그러나 못하더라도 한 번은 봐야지. 한 번 보는 걸 못하고 한 번 보는 거에 시간 배당을 못해. 공부 못하는 애들은 꼭 6과목 있는데 뭐 한 과목에 붙들고 있다가 5과목 포기. 맨날 이런 식의 얘기들. 그래서 어려서부터 무슨 훈련을 시켜야 되냐면 사이클을 한번 돌려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사이클을 돌고 한 번 돌면 다르고, 두 번 돌면 다르고, 세 번 돌면 다르고. 그리고 뭐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네팔 6차라 그러잖아요. 뭐 지난번 인도 예를 하면 인도 4차까지 갔다 왔잖아요. 1차 시행착오, 2차 시행착오, 3차 시행착오. 사이클 한번 돌려봤잖아요. 그러니까 4차 때 되니까 달라지죠. 그러니까 선교를 다녀보면 알아요. 인생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거. 첫 번째 갔을 때 그 인상 가지면 안 돼요. 한 서너 번 지나고 난 다음엔 그때하고는 진짜 천지개벽이에요. 천지개벽. 완전히 다른 선교가 되는 거죠. 인생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한 사이클 돌리고 열매 거두는 법을 배우는 거.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이 전도하는 것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게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게 열매 맺는 거.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거 한 번 들으라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정착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새가족부도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이클이 돼 가면 건강한 거예요. 그게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요 무서워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사이클을 배울 때까지가 훈련이에요. 되게 사이클을 못하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 사역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뭐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사역의 미니스트리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워내는 거. 사람의 강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신앙인. 특별히 11절을 좀 분석을 하겠는데 11절을 보시면요. 힘에 해당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11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여기 한번 나오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기 능력,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걸 분석을 하면 원어 순서대로 보면요. 모든 능력이 먼저 나와요. 모든 능력. 헬라어 이 단어는 아시죠? 능력.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할 때 능력.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두나미스. 능력. 근데 참 웃긴 표현이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능력이란 두나미스의 동사형이에요. 이거는. 그죠? 능력. 두나미스로 또 두나미스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힘으로 힘되게 하시며 이런 뜻이에요. 힘이 있는데 힘을 적용하게 한다는 거죠. 힘이 작동하게 한다. 어떤 사람 힘이 있죠. 있으면 뭐래 안 쓰는 거. 그러니까 힘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힘이 있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안 써먹는 사람이 있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힘으로 힘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두나미스고 두나미스는 인간에게 임하는 힘을 두나미스라 그래요. 이 단어도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는데 그 앞부분에 영광의 힘을 따라 그러죠. 여기서 힘이라는 것이 크라토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크라토스. 크라토스는 100%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럴 때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할 때 크라토스예요. 하나님의 크라토스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힘이 두나미스예요. 물론 두나미스는 하나님께서 쓰긴 씁니다. 이렇게 포괄적 쓰는데 하여튼 크라토스라는 단어는 절대 인간에게는 안 써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뭐 새벽에 더 골치 아프게 하면 또 머리 아플 거니까 하여튼 이거 두 개만 알아두고, 힘없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성도와 능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뭐 약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약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동그란 네모하고 똑같은 얘기지. 모순이 모순. 동그란 네모가 어디 있어요? 네모난 동그라미가 어디 있어요? 성도라는 말 속에 두나미스, 파워가 있는 거예요. 파워가. 왜요? 우리에겐 크라토스, 능력이 그런 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크라토스죠. 거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두나미스.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이거 생각 안 나요? 믿습니다. 이런 거에 여러분들 한 20년 난 속았기 때문에 이제 더 안 속아요. 믿습니다. 뭐 얼굴 표정, 뭐 손 들고 눈 뒤집히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어요. 말로는 뭐 이 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겠습니다. 뭐 이러고 뭐 충성당했으니까 절대 안 믿어요. 그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거 외적으로 그 뻥치는 거 그건 그 능력 아니고 믿습니다. 얼마나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 잠깐만 이래요. 그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비명이에요. 비명. 안 믿어지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여기 능력이 임하면 나타나게 될 현상을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데요. 힘이 생기면 하는 일이 뭐예요? 견딤과 오래 참음이에요. 견딤이라는 단어는 고난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거, 이걸 견딤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래 참음은 쉽게 복수를 꿈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면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힘이 생기면 그 힘 때문에, 이 두나미스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고난 때문에 쉽게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능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보면은 이 매가리 없는 애들 보면은 그냥 잠깐 하고 맨날 쓰러져 있고 맨날 퍼져 있고 얼마 못 가잖아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으면 계속해요. 핍박이 있어도 계속하고 고난이 있어도 계속하고. 성경에 있는 능력이 있는 바울, 뭐 능력이 있는 베드로 특징이 뭐예요? 중단해요? 중단하냐고. 중단 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으면 맨날 뭐 좀 하다가 퍼지고 맨날 이러는 거죠. 뭐 성질 상하면 또 퍼지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진짜 힘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쉽게 복수를 꿈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껏 능력 줄까 힘을 줘놨더니 자기 복수하는데 다 써버려. 지 성질 부리는데 다 쓴다고요. 누구 뭐 넘어뜨리고 깨지고.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 뭐예요? 욕을 먹든 뭘 하든 간에 자기 증명이 아니라 예수님 증명하는데 인생을 건다고요. 복음 증거하는데 인생을 건다고요. 그게 1순위고,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능력이 앞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미니스트리, 사역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능력이 임하면 절대 중단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그게 능력이 있는 교회고 능력이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수준 높은 성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주님이. 항상 이걸 묻는 게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제나 이게 1순위예요. 뭐 누구 기쁜 게 아니고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고 열매 맺는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신앙인, 이게 수준입니다. 수준. 우리 교회가 수준 높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성도 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기 전에 우리 공동체 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수준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저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소서. 항상 사역에 집중하게 하소서. 열매는 곧 사람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생명은 중단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한 사이클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힘의 원천인 하나님께 능력을 받게 하소서.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헛된 복수에 힘을 쓰지 않게 하소서. 주신 힘으로 살린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천국의 상급에 집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